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니까 더 아주 찌릿찌릿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교회 방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죠. 근데 여기는 가족이 살았던 그냥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진짜 예수님 집에서 예배하겠네요. 오늘 주님의 집에 거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말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냥 일상생활에 쓱 지나가는 모든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다 특별하게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여기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하네요.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을 갖고 최초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분들이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유럽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한마디로 이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어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이 그들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는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요? 첫 번째로 생김새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발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열려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정확하지 않은데 여러분, 낯설은 그들에게 다가가기도 힘들었던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무엇이냐면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가 무슨 뜻이냐면, 선이 무엇입니까? 베풀선, 가르칠 교, 스승사, 이게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요, 가르쳤습니다. 베풀고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품과 그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선생님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제 왜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미 특별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이제 목숨 걸어 하나님의 사명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바로 미션, 임무,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선교사는 미셔너리예요. 미셔너리를 그냥 풀어 설명하면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멋진 호칭입니까? 선교사, 베풀고 가르치는 스승.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다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데마다 베푸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르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스승이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해외로 나가면 그들은 해외 선교사, 해외에서 베풀고 가르치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서도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베풀고 가르치는 그런 스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은요 정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사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베풀겠습니다. 나도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내가 삶의 선교사구나. 베풀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 제가 최근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까르밤에, 그러니까 우리 김숙사님 경영하시는 거기를 못 가는데,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처음에 피자집을 시작할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삶의 선교사로 당신을 파송합니다. 나는 우리 기집사님 가정이 그런 삶이 될 걸 축복합니다. 제가 왜 거기다 딱 말씀드렸냐면 지금 가운데 앉아 계세요. 그 은혜가 쫙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베푸는 이 천국의 삶.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정의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인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삶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세 군데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값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절 말고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읽습니까?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주인이 일찍 나가서 그 일꾼들을 환영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장가보내는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요. 목적이 있더라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아가 내 거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목적이, 그래, 내가 저 밭을 사야지. 목적이 있어. 의도가 분명해. 두 번째, 여러분, 왜 이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갔을까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환영하려고. 일꾼을 왜 환영합니까? 자기 포도원의 수확물을 많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왕자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확장돼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들이 결혼식만 한다고 해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나라의 축제입니다. 그 임금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아들의 결혼식을 정말 기쁘게 해서 온 나라가 축제를 경험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합니다. 천국은요, 목적이 분명한 자들에게 있다. 다시 한번, 천국은 목적이 분명한 자들에게 있다. 동시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천국의 목적은 분명한 자들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보세요? 천국의 목적은 분명한 자들에게 있다. 그럼 거꾸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다. 우리의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조화입니다. 함께 조화. 모든 것을 만족하는 조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목적입니다. 이 땅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파괴되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이 땅을 조화롭게 하려고. 그런데 그 조화가 파괴됐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아니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불사하셨습니다. 왜? 그 목적이 분명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보혈의 가치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은혜가 넘칩니다.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할지어다. 제가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우리 신학교에서 해외 선교를 한 번도, 단기 선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딱 20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아이들을 우리 베델 선교단이라고 그 선교단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14명이 대만 선교를 가야 되는데 20년 전에 2,5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2,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 그리고 거기서 숙박 등등.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거길 갔습니다. 저는 지금 2,500만 원에 꽂힌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24살, 25살짜리 아이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가서 그 대만 사람들에게 뭘 베풀겠습니까? 돈을 베풀까요? 물질을 베풀까요? 아니. 그때 우리는 뭘 했냐면 길거리에 가서 예수 아이니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중국말, 우리나라 말을 그 중국말 음가로 바꿔 워더신나 라이첸궁주 막 이러면서 노래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원주민, 대만 원주민에 가면, 그 산동네에 가면 그 사람들 중국말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워더신나 라이첸궁주 몰라요. 그냥 그런데 그들이요, 우리에게 뭘 해주냐면, 돼지,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돼지를 잡아줍니다. 저는 소고기가 좋은데. 돼지고기를 그냥 통째로 쌌습니다. 내장과 모두 함께 그냥. 그리고 그냥 이렇게 껍에 털까지 다 있거든요. 그걸 잘라고 저한테 주면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준 거라. 우리는 거기서 물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갖고 있는 재능을 맛본 게 아니라 그 젊은 청년들이 가서 뭘 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였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 그 산중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은 우리가 갔을 때 한 교회를 목적으로 갔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산중에 교회가 5개나 생겼어요. 정말 실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고 가르치고 그래서 스승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입니다. 다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내 양을 향하여 뭐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그 어떤 것들도 내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 양들은 내가 반드시 천국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초에 창조된 그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치유 뭐 이런 거. 이거는요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상태로 그냥 싹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최초의 그 상태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내 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내 백성을 결단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 음성을 듣는 내 백성을 결단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힘주어 예고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막 선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러싸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로마의 저 압제자들에게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계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우리의 지도자들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두근두근거릴까요? 정체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펴고 계시죠? 24절 보십시오. 자,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쌌다고 했습니다.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서 애워쌌다라는 말부터 보면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에요. 눈을 부라리고 당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나와 하나님은 같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돼요. 구별된 자. 어떤 구별된 자냐면 로마의 이 폭정을, 로마의 독재자들을, 이 로마의 이 모든 폭력을 한 방에 탁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줘야 만족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나와 하나님이 똑같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 뒤에 나오면 어떤 말씀이냐면, 나와 하나님은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성모독이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 돼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수요교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터가.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교육관을 봤더니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다 가르치고 나서 묻더래요.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너 이해했니? Do you understand?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애들은 잘 이해가 안 간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라고 막 활발하니까 이 아이들이 확실하게 알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권에 갔답니다.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대학교만 골라서 서울대, 도쿄, 또 베이징 이런 데 가서 공통점을 찾았더니 아시아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랬답니다. 다 외웠니? 다 외웠니라고 묻더래요. 잘 외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 잠깐 나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들이 왜 노벨 문학상을 많이 타고 이들이 왜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가? 교육 방법에서 찾아주죠. 그러면서 교실을 딱 열어줬는데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피터 일어나봐, 마타고 셰프 그래요. 존 일어나봐, 마타고 셰프. 야 신광이다 일어나봐, 마타고 셰프 그래요. 이 계속 마타고 셰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타고 셰프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틀린 말을 해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이 계속 마타고 셰프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게 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마타고 셰프 이런 다양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만 말하십시오. 당신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변화될 것을 말하십시오라고 이들이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지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한다라는 말, 의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조마조마하고 두근거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걱정하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질문해 봅시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고 두근거립니다. 내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바로 예수님이 묻는 너희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노파심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지만 노파심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막 하시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이 교회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닌데 얼마나 불평할까. 좁고 불편하고 화장실도 지금 하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지난 4월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성도들이 와서 여기서 이거 일을 하는데 정말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닦고 쓸고 조이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닦고 쓸고 깔고 붙이고 첫째 날은 닦고 쓸고 여러분 여기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먼지 하나 묻어납니다. 닦고 쓸고 정말 깔고 붙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느꼈어요. 내 몸 상태가 유쾌하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하고 마음만 불안한데 그때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날 함께 같이 섬기며 제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마음 천국이었어요. 아멘. 그게 선교사예요. 그게 베푸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는 거고요. 그게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베풀고 나눌 때 그날 저분들의 노동과 여러분 섬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이런 거 있거든요. 서로 물건을 동용하고 음식을 떼어 나누다. 그날 여러분 정말 음식도 떼어 나눴습니다. 우리 주회장님한테 막 치즈 케이크도 갖고 왔지. 여기서 뭐 빵이 포장하고 집으로 가지고 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오명이 여기까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7절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하나님이 불편했던 제 마음을 다 아시고 쓸고 닦고 붙이고 조이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오늘 제가 알기로 떡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저께 떡 얘기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다음 주인가요? 제가 오늘 떡이 준비되는 거 알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떡 이름을 정해야지. 그 떡 이름은 만나떡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우리 함께 그 만나떡을 먹읍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나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진짜 뭐 선교사님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팔고 외국에 가서 뭐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스승이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이 은혜가 이 모든 지향력이 뛰어나신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건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넉넉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기에 너희가 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채우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사오니, 스승 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고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베품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